보혈 찬양으로 좀 몸 좀 움직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여기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여러분 아침부터 우리 보혈 찬양 부르니까 좋죠? 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나눔할 때, 수요일 때 보면 주로 우리 북한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받았던 어떤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나눔 시간에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를 다 비판을, 자기 스스로 비판을 엄청 세게 이제 하거든. 그래서 내가 꼭 고치겠습니다. 사실 안 고쳐져요, 잘. 여러분 꼭 고치겠습니다 한 거 고쳐지는 게 있던가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뭘 기다려야 되나, 해보니까 안 되는 거를,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죄에 대한 처절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옥에밖에 갈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요게 깨닫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자꾸 나눔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뭐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원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아무리 어째도, 아무리 뭐 겉으로는 이제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조금 겉으로 짓는 죄도 많이 없어지고, 5년, 저 같은 경우 한 20 몇 년을 지나니까 이제는 겉으로 짓는 죄는 별로 안 지어요. 잘 뭐 지울 시간도 없고 그냥 가지를 않고 이제 생각도 차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삐짓고 들어와요. 그래도 나의 본성이죠. 연약한 이걸 침투해서 들어와서 나의 심적으로 괴롭게 하는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느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왜 많이 부르냐? 십자가의 보혈의 이 찬양,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정확하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쟤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쟤보다 몇 년 빨리 들어왔는데, 아니 몇 년 빨리 하나로 두림이 들어온 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로 두림이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에 의지해서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비밀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죄인된 하나님, 아직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 죽을 죄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내 공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아무개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나는 연약하고 아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포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그랬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 북한분들한테 가장 못하는 거 선택이 뭔지 아세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어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정해진 걸 다 해버려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로 들으며 들어와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만 이제 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을 때, 우리 또 다른 분들 이제 지금 한 방학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걸 느껴지죠. 우리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것 같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해 괴로워요.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어림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아직 못 깨달은 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짜 지옥 갈 뻔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제 깨달은 자로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죽을 죄로 아버지 허덕이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드림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서 내가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죽을 죄에서 정온한 지옥에 갈 뻔했던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 앞에 보여졌을 때 내가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존재였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장 악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모두 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를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켰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은 아버지 주인이 하란 대로 합니다. 하지만 자유인은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알아서 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가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하나님 악한 저주의 자리에 놓지 않고 죄의 자리에 놓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를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로 드린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남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바뀌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들어와서 남보다 열심히 해서 바뀐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어도 바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습니다. 뭐 해야 바뀌냐? 은혜를 받아야 바뀝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그냥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옥 가운데 끌어갈 때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케 하셨어요. 왜?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애 낳았으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다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밥 먹다가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돼서 죽는 게 그게 내 일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삭을 통해서 배우고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제 살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우리 보면 교통사고 또 나서 불 나고 사람 죽고 이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정신과 상담받고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하필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을 덮쳐가지고 3명을 덮쳤는데 1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1명은 중환자실 지금 오늘 내일 모르고 1명은 이제 어깨에 상처 나가지고 심각하고. 그런 날벼락이 우리한테 안 떨어지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 아침 또 이렇게 깨우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느냐?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내가 이 나라를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훈련을 하나님 오늘부터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이라 하신 거예요. 복 주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인간은, 송희원 목사는 때로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조언은 해주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남편, 아이들 조언은 해주지만 조언도 칭찬만 해줘라. 그리고 인정해줘라. 20살 지나면 안 들어요. 20살? 한 19살 지나도. 내가 생각할 땐 17살부터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내가 역할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 그렇게 나로부터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가 변화되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남자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 남자하고 또 살아보세요. 또 그 남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남자 허물이 또 보여요. 물론 내 처지가 비참해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해석의 눈이 떠져야 돼요. 무슨 해석? 내가 어떤 존재냐? 해석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나는 원래 북한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다 보면 비록 억울한 일 당한 순간 있잖아요. 팔려갔던 순간, 감옥 안에서 매 맞았던 순간, 정말 어디다 말도 못하는 억울한 순간, 그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던 그 순간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때도 내가 예수 믿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숨이 막혀서 죽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암흑개를 붙여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럼에 브로커 내가 진짜 만나면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그 브로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북한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하셨구나. 물론 심적인 고통은 많았지만 내가 부모 못 보고 자식 못 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했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해석이 되어지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면 넘어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게 바라보여지고 우리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게 봐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나무 잎사귀가 만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다니까요. 내 마음이 뭐 바닥이니까 나무가 이쁘던 꽃이 이쁘던 산 보고 감탄할 줄 몰랐고 웃을 줄 몰랐고 그냥 내 입에는 나무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왜 그렇게 해야 시원하니까 왜 내가 지금 비참하니까 나무를 깎아내리고 나무를 뒤집어놔야 내가 속이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내릴 수 없는 남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 여러분을 보는 게 이쁜 거예요. 내 안에 뭐예요? 마귀가 오면 여러분 다 믿겠지. 근데 저는 여러분 한 번 한 번 보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다루시는 게 벌써 느껴지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휴 캠프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리고 아직 캠프 참여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부터 변화돼서 오늘도 내가 우리 자녀들 비록 전화도 안 받고 때로는 바쁘다고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내가 그 섭섭함을 잊고 자녀 칭찬하겠습니다. 자녀 격려하겠습니다. 또 내 주변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좀 안 좋은 집은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나만 잘 있는 데서 그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나보다 좀 낫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나는 뭐 못 사나요? 절대 안 해요. 진짜 신기한 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가정도 회복되길 원하고 그들의 자녀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가족이 더 잘 됩니다. 이 원리예요. 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요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생명 속에 살아온 생명이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전 가정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10달 아버지 내 뱃속에서 품어서 나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버지 회복해 되며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가고 행복한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금 아버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그래서 그 행복을 아버지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본주의 세대는 점점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아버지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 악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버지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행복한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우리 자녀들 역시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는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믿지 못하는 자녀들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원수들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것들은 아버지 옆에 들러도 못 붙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혈 캠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라 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능히 인도하시며, 아이들이 하나님 같이 여행하고 같이 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혈 캠프 하나님 모든 비용을 아버지 채워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섬겨준 교회들과 개인들 또 하나님 함께 모아 힘을 다하여 기도한 모든 그룹들 주께서 하나님 어게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아버지 능력대로 보살펴 주시고 가정과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마감입니다. 네, 신명기 마감. 네, 신명기 잘 따라오셨죠? 읽으면서 좀 쉬웠을 거예요. 결국 신명기는 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왔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이렇게 저희가 또 50살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광야예요. 만약 내가 40에 예수를 믿었다. 광야 그 전에다. 그 전에 광야의 생활에서 그럼 내가 그 광야 같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보냈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쫙 풀어주는 게 신명기죠. 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할까?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읽습니다.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 성혜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술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여술은이라는 애칭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술인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여술인이라는 뜻은요, 올바른 자, 고결한 자요. 우리 올바르고 고결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올바른 자요, 고결한 자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하고 우리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겨갖고든 기도해서 오늘날 우리가 풀이하죠. 기도해서 이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호칭을 주셨다. 자, 여술인이다. 하나님의 애칭.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애칭.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고결한 자요. 내가 뭐 고결해요? 올바른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인, 그러니까 70인 헬라어 70인 이 성경 72명이 성경을 썼는데 다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72인역 이렇게 하기 발음이 그래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이 나를 돕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그 예수가 우리 옆에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 성령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모세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토록 이스라엘아, 네가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에? 세상 어디에 이런 분이 있느냐? 모든 신들 중에 최고고, 에? 세상에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많고, 저기 인도에 가면 세상의 모든 신이요. 저기 인도, 그다음에 파키스탄, 저쪽 어디입니까? 터키, 이런데 옛날에 사도바리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신이 누군지.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려주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얼마나 위대한 신이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피까지 올려주는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만큼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사랑이 죽는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준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우리를 위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피 흘렸다고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이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능력도 많으시고 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신들의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도 타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더 중요한 건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게 뭐예요? 너네 40년 동안 너네 강야를 지났을 때, 너네 강야가 뭐예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 못 가보셨죠? 사막. 우리 북한 분들이 이 초창기에 한국으로 올라갈 때 길이 없으니까 이 사막을 많이 다녔어요. 이 사막 뭐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뭐예요 이거 나침판 하나 들고 7명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만 가라. 저 별만 보고 가라 그랬대. 그래서 그 별 따라서 이제 가는데 그만에 하늘이 이제 깜깜해지면 별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허벌판 사막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찾다 못 찾아서 그 겨울이었어 하필. 이제 가지고 갔던 짐 다 거기다 놓고 불을 피우고 이제 죽자. 이제 사막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식량 다 떨어지고 어떡해요? 다시 중국에 넘어갈 때 중국 넘어가는 길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번에도 눈이 엄청 온 날, 3년 전이죠. 눈이 너무 온 날 내몽골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건넜던 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간이 안 좋아서 한국 와서 좀 간 치료도 받고 좀 이렇게 하려고 떠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이 이게 허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중국 변방대 찾아가서 손을 들어가지고 살아났어. 그 변방대가 어떻게 구원해줬잖아요. 어디 그 사람 아니면 눈길에 갇혀 죽는데. 그래 북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중국은 북송 안 시키잖아요. 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때 막 모금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 얼마나 수많은 기간에 하나님이 40년을 낮에는 사막에서 너희가 물이 없어서 너희가 막 원망불평했지만 40년을 너희가 발이 신발이 헤어진 적 있니? 너희가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낮에는 사막에서 시원하게 기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난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이나 중국은 좀 습하고 더워요 많이. 그늘에 들어가면 시골 동네 좀 가야 좀 시원한 것 같아. 바람도 불고. 그런데도 막 습해요. 그러나 이게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내가 그 말 딱 느꼈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엄청 떼약볕이거든요. 근데요 구름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와,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다 평지에 평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원한 줄 아세요? 막 그렇게 덥다가도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 들어가면 선들바람이 불어와요. 시원하고. 얼마나 막 좋은지 몰라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강야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출애굽 처음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모세가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전쟁하잖아요.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죠. 근데 뭐예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었더니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 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이름 붙여줬어요. 여호와의 니시. 뭐예요?
여호와 나의 깃발, 나의 승리. 깃발은 언제 듭니까? 승리했을 때 갖다 꼽잖아요. 승리하면 가서 깃발부터 꼽는 거예요. 나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강야에서 아무것도 풀 한 떼기 나오고 없고 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강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을 살았다. 근데 너희가 그 위대한 신이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느껴요. 예, 알아요. 그 수많은 내가 어려운 뭐 환경이 많고 대한민국은 뭐 환경이 안 어렵습니까? 영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대한민국 오기 전에 예수 믿고 만나게 한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한민국 와서 얼마나 나는 예수 믿은 게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 빠질 것도 없고 뭐 지나가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을 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놓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갖고 기도 안 하면 이게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길 바라는 사람인데 아니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뭐예요? 그냥 안 듣는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말하다가 이제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교회 주일날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전화도 있다 음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은 막 편안할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무슨 문제거리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2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뭘 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처소가 된대요. 우리 처소라는 게 뭐냐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집은 어떤 것이에요? 내 피난처예요. 어제 여기 비가 억수로 왔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아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주고 눈이 오면 맞아주는 뭐예요? 내 피난처예요. 집은.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모세가 그 강야를 돌아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상기시키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 홍해, 바다. 뒤에는 이제 이게 마귀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보낸 거. 마귀는 항상 그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뺏겼어. 근데 뺏겼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에는 곤란하고 우환이 조금 생기고 그때 믿음을 딱 잡고 착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때 보면 뭐예요? 뭐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6개월 지난 사람 대부분 다 정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못 정착하느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반대한다거나, 예? 마귀가 이렇게 다시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잖아요. 앞에는 근데 또 홍해가 있어. 앞뒤가 다 막히는 상황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좀 하나로 들으면서 좀 성경도 있고 좀 하려고 하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다시 들어온 분들 얘기 나누면 2달짜리도 있고 뭐 여기 들어왔다 잠깐 있다 나간 3달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될 분들이에요.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여기 하나로 들으면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다른 데도 가서 예수 잘 믿어도 돼요. 저는 그래요. 뭐 여기 뭐 굳이 뭐 여기 들어올 필요 뭐 있어요. 제대로 신앙을 딱 심겨주면 뭐 아무 데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그걸 못 견디니까 2달 있다 또 나가고 2달 있다 나가고 3달 있다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못 깨닫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온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같이 쳐오는 거예요.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 쉽게 우리를 안 놔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 군대를 바다에서 수장시켜준 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를 건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강을 건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강 몇 번 건넜지만 건널 때마다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네, 아직도 가끔 지금은 조금 많이 지나가는데 가끔 내가 드만강가에 서 있는 꿈을 많이 꿔요. 네. 옛날에는 내 꿈의 주제가 다 강이었어요.
강이었어요. 거기에 강에서 이제 깜깜한 강에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막 나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모래불에 막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을 건져내니까 그 건져내는 꿈을 내가 꿨어요. 야, 그게 그때 내가 20대 때 꿨던 꿈이에요. 너무 나도 놀랐어요. 헤엄쳐가지고 강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모래불에 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꺼내가지고 살려놓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잎하기가 쫙 양쪽이 열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초록빛이 쫙 펼쳐지는 아주 놀라운 걸 내가 경험했는데, 이제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꿈이. 처음에는 다 강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 나를 인도하신 분,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게 한, 홍해를 건넜다고 해요. 우리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인들이라는 뜻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뭐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삼국으로 여러분 그 신분 없이 살면서 생각해봐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거고, 질병의 위험도 있을 거고, 수도 없는 위험.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때까지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자,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샘, 우리가 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곡식도 주시고 새포도도 주시고 음식물을 주시고, 나를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어라 하나로 드리면서 뭘 줍니까? 샘물도 주고, 시원케 하는 영적인 생수를 먹고, 밥 하루 세끼 먹는 거야. 중국에서 얼마든지 내가 나가서 일하면 열심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끼 먹는다고 여러분 편합될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 들어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눔을 하고 막 그냥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낄 때 그 달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왔을 때 그 느끼는 이 영혼의 자유로움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려고 사실은 어제도 우리 탈북민들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이 둘 놓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때도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행복하게 더 살고 싶어갖고 돈 벌어 중국에 왔는데 그만에 이제 팔려가서 소식도 못 전했대요. 그러다가 한 3년 지나서 열심히 돈 좀 벌어서 북에 있는 가족들, 그래도 내가 보내서 코로나 전까지 지금까지 제가 자기가 돈을 보냈다. 어쨌든 엄마가 뭐예요? 자녀들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 행복해지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데 뭐예요? 내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자녀도 살게 된 거예요. 북한의 자녀도. 아직 연결 못 짓는 사람들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실 분이에요. 절대로 나를 저주받게 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몇 번 예수 믿고 찬양가 좀 부르다가 마음의 위안이나 몇 번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를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너무 멋진 구절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다시 볼까요? 우리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성혜원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물론 여기 이제
영적인 어떤 깊은 뜻이 있어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밟는. 또 이 구절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놀라운 예언적인 구절이 담겨져 있지만, 표면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혜연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 너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 진짜 제가 보니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강을 건너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날 알게 하시려고 고뇌하게, 이 고통스럽고 고뇌하는 이 기간을 거쳐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난지 몰라요. 어떻게 나는 사람 복이 타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타고났어요? 여러분, 나를 만난 게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기꾼들도 많고,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나를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제가 감히 나를 나 같은 사람, 그래도 내가 여러분 속이지 않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야, 어떻게 지금 이날 이때까지 뒤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 있었어요. 부모를 만난 거, 남편을 만난 거, 자녀를 만난 거, 그 다음에 내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수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만나고, 물론 때로는 사기꾼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났는데 사기 안 당했어요. 예, 보이스피싱 전화 왔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나 돈이 없다고 통장에. 그랬더니 그냥 다시는 전화 안 오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스피싱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지 전화 끊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자기가 검찰이라고 나보고 통장이 그랬다고. 내가 그때 딱 통장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통장에 돈이 없을 건데요. 그 보이스피싱에 그 당할 이유도 없고 통장이 그거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어제 그랬더니 그냥 끊더라고요. 알았다고. 다시 조사해 본다 하더니 다시 연락 안 왔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마귀의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러분이 하나로 들임 만나고, 여러분 자녀 만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얼마나 이 감탄하는 거 보세요. 감탄하는 거. 야, 이스라엘 같이 행복한 민족이 있었을까? 그 옛날 꼬꼬마게 옛날에. 와, 대단한 거죠. 왜 근데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사명을 다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선민,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했어 이래가지고 자기만 그냥 딱 믿고 철저하게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 믿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이거 적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행복해. 아유,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아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자, 우리는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제일 중요한 거, 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은 자로,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신 중의 신, 모든 신 중에 위대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나를 복 주시는 분,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날 잘 되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나보면요, 다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울고불고 했을까? 지나보면 다 이길 수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 같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척 집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저 북한에서부터 건져가지고, 중국 땅 이 산골에 심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변은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예요? 빛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수 이름 헛되게 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 나 때문에 기독교는 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성경을 읽었으니 공산당은 자꾸 우리를 바꾸라고 그래. 지는 안 바뀌고. 지는 배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지가 배 나와가지고 그냥 시찰한다고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니고, 백성들한테는 지는 엄청난 산의 짐이 먹고 요만한 거 주면서.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있는 걸 나누는 사람. 나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김정은이가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서 모세처럼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자초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혹시 인정? 가끔은 김일성을 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김일성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바꾸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주변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사람들로 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밥은 미움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내가 시기 나오고 미금 나오면요, 이 마귀 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야, 너 정말 이쁘다 했다면 천사가 뭐예요? 그걸 나를 오르락 내리락 그 좋은 말을 들고 나를 주변을 다 빛 뿌리는 거예요. 빛 뿌려.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아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사오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서 오늘도 나는 떳떳하게 축복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청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를요 나에게 애칭까지 붙이시면서 너는 고결하고 행복한 자로다, 축복된 자로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저 북한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내오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 바꾸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 복된 존재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된 존재로, 특별히 내가 바뀌어서 내 자녀와 내 남편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영원한 저주, 율법의 저주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아래로 10년 아래로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에서 해방케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저 북한 땅과 또 열방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하셨사오니 예수 믿고 아버지 바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모든 삶, 순간, 또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네,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네, 우리의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축복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시려고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만큼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적의 모든 우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행복된 인생,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내 자녀, 주변 이웃들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